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절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성전이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16절부터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 생활이 나오고 은혜 생활, 그다음에 22절부터는 무리들의 은혜 생활이 나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에 내려. 이제 은혜 받은 제자들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십자가의 길 가는 거야. 왜? 바다에서 가나보험으로 가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가나보험 뭐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제2의 고향이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왜 떠나셨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떠난 거 보게 되면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에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요 은혜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서는 내가 육신의 못을 채우려고, 네?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그다음에 뭐 자식이 살되려 하려고, 내 건강하려고 막 주님 찾다 보면요 주님은 자꾸 멀어 떨어가. 절대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무엇을 이루어주기도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게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깊은 은혜 속에 가는 거야.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나보험에 갔는데, 근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했더라. 어두웠고 예수는 오시지 않았어. 어두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캄캄한 거야. 캄캄해.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캄캄한 세계에 이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쁨이 있는 세계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봐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걸 느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캄캄한 걸 못 느낀다는 얘기는 아직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캄캄한 걸 보는. 주님이 만나기 전에는요 영적 무지야. 영적 무지.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분했던 분이 영혼에서 다 열리니까 그 전에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섬긴 것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배설물이라기보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됐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믿음생활 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영적으로 정말, 그래서 영혼세가 보이지도 않고 영적 무지한 캄캄한 사람은 영혼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영으로 풀어지지 않는 거야.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지지 않으면 내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캄캄한 게 아니고 영혼의 세계에서 캄캄해진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8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영적이 캄캄하면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삶 자체가 고난인데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건 덮고 있는 거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삶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진짜 행복한 사람과 가짜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이 시간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뭐 몸에 질병이 왔다든가 자식이 뭐 잘못됐다든가 재산에 막 피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때도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지면 그건 가짜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 세계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 한 생명의 세계를 맛을 보게 되게 되면, 아, 옛날에 살았던 삶이,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뭐, 믿음생활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다. 정말 아프고 힘든 세상이 있었구나. 삶 자체가 고난이 있었구나. 삶 자체가 고난과 환난이에요. 누가 볼 때 내 기분 나빠도 그게 기분 나쁘면 그게 고통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죠? 그건 내가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 남이 미워지면 내가 아파져야 돼.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하고. 근데 미워지기는 미우고 누가 뭐라도 힘들면 그게 고난이고 환난인데 고난이고 환난인 건 몰라.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만날수록 아, 옛날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었구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었구나. 예,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그 같이 이제 그 성가대학으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친구가 있었어요. 집사님이죠. 자매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봐도 너무 힘들고 찌들어 살아 정말. 마음 찌들고 또 친구 때문에 겨우 교회도 겨우 나오고 그리고 항상 얼굴이 찌들었어요. 정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힘들어.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집사님 같이 이제 식사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 교회에서 마시면 얘기하는 집사님 더 은혜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 생활 하셔야죠. 그랬더니 뭐라면 아, 저는 고난이 싫어요. 그래. 은혜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자체를 고난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사님이 저 깊이 은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이 아니고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는 얘기는 난 영원히 고난 속에 살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교회 나왔다 그러더라고. 지금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분하고도 지금 교회 열심히 나와. 그 친구분하고도 한국서부터 너무 가까운 중마고우야. 둘도 없는 친구야. 근데 이분이 너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막 힘드니까 그리고 자존감이 얕아지니까 친구하고도 조금씩 삐져갖고 막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친하게도 그냥 삐져갖고 한동안 한번 삐지면 몇 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만나질 않아. 그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삐져갖고 그 친한 친구와 만나지 않고 있다는 내 안에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 걸 몰라. 관계성 속에 깨지고 그러면 고통인 걸.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천국이 점점 확장되다 보면 언젠가는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 살던 믿음 생활하던 삶 자체가 아, 그게 지옥의 삶이었구나 깨달아. 근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걸 몰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면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19절 게다가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려고 막 십자가에 달려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어.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막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막 두려움이 생겨요. 안 되게 수준 거의가 두려움이 생겨요. 야, 내가 뭐 영적으로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막 이상하게 힘들지 않은 가운데 마음에 막 아픔과 고통도 막 느끼고, 막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가까이 오게 되면 지가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 내가 육적 존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야 그분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 나는 은사세계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알지만은 내가 깨달은 건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영적 존재가 나오게 되면요, 불이 뜨거워서 못 견딘데 어디가 또 들어가야 된대. 네? 그게 얼마나 자기 집을, 내 안에 있는 집을 뺏기게 되면, 내 안에서는 제가 주인 노릇 해왔잖아, 그죠? 내 육체를 이끌어가고 막 그러던 게 내 안에 들어가서 딴 사람 영 안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거기서는 주인이에요, 객이에요? 객 노릇 해야 돼. 그래서 서글프거든, 객 노릇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그분이 너 떠나가?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경건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내 집을 짓고 경건한 진을 딱 지면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가요. 내 안에 집을 짓기 전에는 떠나가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 야, 넌 집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나가,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옛날엔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막 살던 존재 살다가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나 나가면 나 쫓겨나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더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두려워하는구나. 그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 소망이 생겨요. 그것로 인해서 막 힘들어서 믿음이 소멸돼요. 믿음이 소멸되는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계속 그런 영적 경험을 체험했던 분들은 막 즐겁고 영적 사망이 생기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더 풍성히 들어오실 거니까. 20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더라. 가르사대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신대. 20절. 근데 그때 들리는 음성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잖아요. 제가 보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은사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고, 내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영과 영의 만남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 그게 구분되죠, 이제. 첫째, 은사적으로 들리는 음성 속에서는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안 나와. 깨달음이 있어갖고 막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걱정이 있으면 이 죄와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정과 욕심, 욕망을 처리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안 박혀야 돼요? 박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면 떠나가서 박혀야 돼요. 박히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그것은 은사적으로 들리는 거야. 근데 생명적으로 들리는 분은 내 안에 미움 걱정이 올라올 때 주여 하고 떠나가게 돼요. 욕망이 떠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 근데 왜 박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영적 원리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데 내가 미움 있고 걱정 있고 있잖아요. 이게 소음이야. 그래갖고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음성이 안 들려. 소음 때문에. 미움, 걱정, 이게 소음, 내 안에서는 막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려. 이게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더라 하고 소리 지르시는 거야. 그럼 은사적으로 들으면 네 하고 듣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귀와 머리로 이렇게 들려. 근데 세미한 음성을 주신 분들은 심령 깊은 가운데 주신 음식이. 근데 이제는 두려워 말라 하는 얘기 크게 들리는 거야, 그죠? 은사적으로 들리는 거야 이제. 음성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막 두려움이, 저는 특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 뜨겁게 믿음 살다 보니까 영에서가 막 변하는데, 야, 이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나는. 정말. 그저 담임 목사님 붙들고 와 목사 만나면 목사님 하면서 울었어.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구차는 왜 나만 보고 도망가셔. 근데 그때 멘토가 있어야 돼. 영적 사람이 막 멘토가 있어갖고, 한 멘토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은 지금 민수동안 잘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잠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그런데 정말 그분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영적 소망을 주는지. 그래요? 막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열심히 달려가서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막 오시니까 막 영접했어.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버렸다는 얘기야. 시기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버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더 열심히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갑자기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이던 내가 보이던 영혼에서 다 열리는데, 보이던 영혼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었어.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왜? 육신적 후예는 후예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후예가 아니에요.